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위기 극복, 위기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금요 성령 집회 때 요한복음을 강해했어요.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 사역 초기부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주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늘 지나고 나면 좋은 기억만 남게 되죠.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며 우리와 다르지 않는 고난의 여정이었음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그 위대한 기적 이후 오히려 주님께 열광했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상당 부분이 주님께로부터 이탈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12제자를 제외한 핵심 제자 그룹에서도 상당 부분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읽게 된 이 7장 이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적 성숙이 아닌 기적과 복을 쫓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복 받으려고, 그저 잘 살려고 하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거든요. 또한 메시아의 등장은 끊임없이 이를 막고자 하는 악한 영의 총공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그들의 영향력은 당시 삶과 종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시기에 아주 강력했죠. 그렇게 이들을 통한 주님에 대한 공격은 참으로 집요했어요. 박해를 하기 시작했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박해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매번 위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원죄를 통해 사단이 자신의 나라를 구축한 이후로 사단의 공격은 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어느 한 시대도 이러한 영적인 공격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만사형통은
기독교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해와 박해는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감히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하여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때로 이러한 주님의 삶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위로가 될 때 있어요. 아, 주님께서도 힘드셨지. 주님께서도 아프셨지. 주님께서도 외로우셨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나실 때부터 그리 쉽지 않는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일, 학살할 정도로 잔혹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었죠. 이제 주님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여 단지 주님께로부터 얻어지는 빵에만 관심이 있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가르침 뒤에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셔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위험천만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지나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사역 초기부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이제 7장에 이르러 더욱 거센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시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세상의 반대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후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반대의 직면에 있었어요. 메시아의 등장은 끊임없이 이를 막고자 하는 악한 영의 총공세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순간들이었죠. 특별히 주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누가 가장 먼저 막을까요? 박해를 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죽이려까지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공격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공격으로 더욱더 정교하고 가혹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가족들을 통한 공격이었어요. 배척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들의 상당수는 가족들이었어요. 이웃들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이 땅에서 받으신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대우였다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베푸셨던 이적과 기적은 참으로 주님을 빛나게 하는 것 아닐까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만 5,000명 모두를 합치면 2만 명 가량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시죠. 실제로 12제자의 뒤를 500여 핵심 제자들이 채웠고 이 500여 명의 뒤에는 엄청난 군중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주님께서 밟는 땅은 사람들의 열광으로 뜨거웠고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 주님의 삶에 대해 조금만 자세히 연구하게 되면 여지없이 드러난 주님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으며 또한 고단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굳이 십자가를 예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신자가 가야 할 새로운 길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이적을 통해 얻게 된 인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의 메시지를 잃은 적이 없었다고요. 십자가라는 분명한 최종 목적지가 있었기에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떠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 대가가 핍박이었고 살해 위협이었으며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어쩌면 자신의 인기에 어느 정도 타협했다면 당하지 않을 만한 고통 아닙니까? 그저 사람들의 인기에 부응하며 살다가, 그렇잖아요. 막 환호하고 그러면 손 한번 흔들어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했죠.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하며 그렇게 사람들은 떠들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리 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삶의 대부분은 위기였다라는 것. 위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위기란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원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CPR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의식이 없고 심장이 멈추고 그럴 때 가슴을 압박하여 CPR을 하죠. 딱 한 번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커다란 등치의 의사가 그 환자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온 몸을 의지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채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땀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라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 주님은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다녔어요.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사용되는 이야기예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은 이렇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큰일들로 가득한 인생이었다고요. 매 순간 겟세마네였고 매 순간 십자가였죠.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며 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여만 사셔야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고스란히 그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다고. 매 순간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부합한 혹은 응답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꿈이 없으면 위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느슨한 주먹에 힘을 주게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만은 꼭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 절망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해하는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들,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세상의 오해에 대해서, 직장 동료의 여러 가지 따돌림에 대해서 이 마음을 겪어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상처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꿈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눈물과 기도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 정서 아닙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은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위기로 응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한 걸음 꿈에 가까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위험한 기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위기, 그것은 위험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이 기회를 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전에 전날에 다윗의 인생을 보며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후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전한 대로 다윗의 인생 전체는 왕으로서의 영광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눈물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시로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다윗 왕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구나. 그 위대한 반전으로 다윗의 인생을 수놓아 가시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23편 1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왔지만 뒤돌아보니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흘린 많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위기 가운데 흘린 우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신자에게 반대로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결국 그 안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의 인생을 수놓아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1절 말씀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되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주님께서 다니시던 때 그 이스라엘은 축제가 벌어졌어. 늘 기쁨이었어.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무지를 몰아냈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일부러 피해야 할 정도로 살기 등등한 예루살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인기를 보며 이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살기 등등한 살해 위협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는 시점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갈릴리와 유대를 잠깐 떠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라는 숭고한 목표를 이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자초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주님 자신이 속전으로
대속물로 죽음을 위해 사용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 경솔하게 그 시간을 놓치거나 혹은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교훈을 얻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도록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신자의 헌신의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극도의 필요와 혹은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정작 사용하려 하실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존중함으로 무모한 삶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과도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혹은 가족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때를 아끼고 계시죠. 무모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때를 피하신 거예요.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탈진 아닙니까? 탈진. 번아웃이라고 했죠. 다 타서 없어지는 것. 때문에 탈진의 징후가 찾아올 때 지혜롭게 사역을 멈추고 쉼과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움을 본받아 시간을 아끼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무모함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은 이 세상의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위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가족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초막절이란 절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6월절을 기점으로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초막절은 포도를 포함한 가을, 추수, 수확기쯤 되었죠. 예전에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찾아오게 되면 광야에 초막, 즉 텐트를 치게 돼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거기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캠핑을 하게 돼요. 캠핑을. 그때 형제들이 나타나 이야기하죠. 형제들이 찾아와 조롱하듯 조소하듯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면 세상에 나아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명한 상태로 고향인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가에 대한 비난이었죠. 예수님께서 추정하신 대로 메시아이심이 만약 메시아라면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 자리를 얻는 것이요, 아니어도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은 예수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형제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에 그들의 본 마음이 들키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이미 살펴본 6장 끝부분에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은 형제들까지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 너희 때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죽일 때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 때는 준비되었지. 그러나 내 때는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이러한 취급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죠. 우리를 향한 그들의 냉소는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듯 주님의 때는 언젠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위해 참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준비한 사람들이 요구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때를 의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이러한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 곧 그날이 찾아오게 되지요. 위기라는 낱말은 한문으로 위험이라는 말의 위와 기회라는 회의, 이 두 글자의 합성어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기란 위험이 일어나는 기회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위기란 어떤 외적인 위험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왜요? 위기는 항상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위기에는 보편적인 위기와 우발적인 위기가 있어요. 보편적인 위기라는 것은 이 발달 위기라고도 불리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위기예요. 대표적으로 사춘기가 있죠. 요즘에는 40춘기, 50춘기도 있대요. 네. 사춘기의 자녀가 갱년기의 엄마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 보편적인 위기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누구나 겪는 것으로 사춘기에서 청년기, 청년기에서 중년기, 중년기에서 노년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의미하죠. 정서적인 혼란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또한 우발적인 위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사고나 질병, 경제적인 파탄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부인과 분노와 체념의 3단계를 보인다고 해요. 처음에는 위기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위기가 확실해지면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다가 위기가 지속되게 되면 결국 체념으로 바뀌게 되고 무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 자포자기하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또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원망하고 결국 폭력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위기는 어쨌거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커다란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문제는 위기는 언제 어느 곳에서 다가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위기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위기가 찾아왔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침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위기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도약을 위해 발판을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16세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기고 18살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끝없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젊은 날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36세에 결혼하였지만 아내가 43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아들이 추위로 죽어가기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었죠. 자신마저도 간질병으로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백야와 죄의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목은 들어봤지만 읽지 않는 책, 그런 명작들을 남기게 되죠. 죄와 벌은 그의 고난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들마저도 얼어 죽었을 그때에 쓰게 되었던 명작이었어요. 빚쟁이에게 시달려 4년간 도망 다닐 때이고 아내가 죽고 형도 죽고 아들도 죽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죄와 벌이라는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태도예요, 태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는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그리고 이 태도는 단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을 때 형성되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신자의 삶 가운데도 잔잔한 위기가 있는 것은 그때의 태도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제자 훈련, 그것은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배우는 순간이에요. 때로 우리의 환경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 역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스러운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위기라고요. 세상의 의심과 홀대는 여전히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공격이 되고 도무지 인정하려지지 않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은 기도 제목이 되며 좌절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난의 양상은 이미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며 경험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것이 신자의 삶이구나. 그래야 그것이 훈련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을 보면 알게 돼요. 목회자. 오랜 고난의 상황을 지나고 세워진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친히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사셨던 3년간의 공생의 삶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얻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왜 구구절절히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그렇게 주님의 그 곤욕스러운 삶을 그렇게 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서 오는 위로라면 그 기한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 효력은 이미 끝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외국에 이제 비타민을 보내기 위해서 비타민을 이렇게 모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모아진 비타민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비타민은 아무런 약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분리해서 버려야 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신자에게 세상의 위로, 그것은 효력을 다한 약이에요. 그것은 해만 되지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땅의 신자의 삶은 하늘로부터만 위로함을 받는 삶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렇게 항상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땅의 신자가 환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주님께서 너무나 깊이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슈퍼맨이 있다면 보기에는 좋았겠죠. 하지만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그러하기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의 신음을 내며 아파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될 것이요, 이런 고통의 때가 지난 후 더욱더 정금과도 같이 나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위로함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힘들겠지만 위기의 순간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얻고 결국 기회가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 성도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인자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빌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